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1절 말씀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진노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그 진노하심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앞에 있었던 압살롬의 반역의 사건과 또 세바라는 사람의 반역의 사건이 주된 이유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 때문이냐? 압살롬의 반역과 세바의 반역이 물론 진압이 되고 정리가 되었지만 그 반역에 가담한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압살롬과 세바의 반란이 이스라엘 전역의 반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고 또 온 사람들이 세바를 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회개나 아무런 돌이킴이 없이 덮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주된 진노의 원인이라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에 대한 반역은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진노의 원인이 있었을 수도 있죠. 또 한 가지 1절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를 계수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죄를 조장하시는 분인가? 하나님은 악한 일을 저지르도록 뒤에서 격동시키시고 또 마음을 막 충동질시키시는 그런 분이신가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역대상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다윗을 충동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범죄하게 된 중요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의 그 교만한 마음을 사탄이 충동질하여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여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진노에 대한 명확한 또 근거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징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징계하시는 것과 사탄이 시험하여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 또 시험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이지. 그 19장의 말씀의 약속과 같이 온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잘못들, 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들, 또 남아있는 이 교만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징계하시면서 온전하게 세우려 하심이죠. 그러나 사탄은 시험하고 유혹하여서 망하게 하고 넘어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계략으로 시험하고 또 악함에 빠뜨리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먼저 정리가 되어야 오늘 24장의 말씀이 읽혀지는 것이죠. 이러한 까닭 가운데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 유다 지파에서만 50만 명이 계수가 됐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에서 80만 명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칼을 빼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니까 전쟁 동원 병사의 능력을, 병사의 단위를 계수한 것이죠. 130만 명의 군사를 한꺼번에 이끌 수 있는, 그것을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진 나라. 얼마나 다윗이 뿌듯해 하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갔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누가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희열을 느끼고 자기 만족을 느끼고 자기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이루었다, 이렇게. 여러분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느냐? 철저한 교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없이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철저한 교만에서 나온 사단의 충동질을 받아서 자기 교만을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인구조사 사건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 잘못에 대하여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 철저하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7년의 기근을 택할 것이냐. 두 번째, 3개월 동안 네 대적들에게 쫓김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세 번째, 큰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3일 동안 네가 침을 당할 것이냐. 다윗이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왜냐? 하나님의 긍휼이 크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이 고백하죠. 그리고 3일간의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는 반드시 죄값이 남아있게 되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모든 죄값을 치르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죄가 용서만 받으면 다 해결된 것으로 우리가 때로는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죄에는 죄값이 따르고 죄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에 참가하면서 그 반역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것, 거기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는 것, 하나님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책임을 물으실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상을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또 범죄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한다거나 여러분 그 거짓말 때문에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무엇이 남아있을까요? 그 거짓말에 대한 책임이 남아있습니다. 신용을 잃어버리고 사람들과의 신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사람들로부터 믿지 못함을 당하는 것, 그건 우리가 당해야 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 것이죠. 죄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느냐? 나와 다른 사람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에 가담하고서 돌이키지 않은 죄, 그 죄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물습니다. 다윗이 충동질하여 인구 개수를 한 그 교만의 죄, 하나님 그 교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에게 징벌을 통하여서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는 분리되어 있지 않고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도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나와 다른 사람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임과 교회와 조직과 이 나라, 국가의 모든 관계들이 다 그런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공동체가 어떤 것일까요? 나의 잘못, 당신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나의 잘못을 또 다른 지체들이 함께 그들의 잘못으로 고백해주며 또 나의 기쁨을 그들이 함께 나누어 갖고 그들의 기쁨을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공동체이고 교회이고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숫자에 집중하는 것이죠. 다윗이 인구가 얼마나 나올까, 손에 칼을 든 그 병사들이 얼마나 나올까에 집중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숫자에 집중합니다. 재물의 풍부함과 많고 적음에 집중합니다. 가진 것의 많고 적음에 집중하죠. 우리는 양에 집중하고 얼마만큼이냐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을 바라라. 내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또한 주목하시느냐? 한 영혼, 한 사람, 한 가지를 주목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서 그것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까?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고
그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주목하고 함께 한 공동체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여러분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죄를 범해놓고 참 바람직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인구 조사를 해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미련하게 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고 간절히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잘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칭찬과 기쁨과 명예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때론 잘못할 때 징계도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혹독한 훈련도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알 수 없는 고난도 때로는 허락하시죠. 그때 여러분, 이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다가 아니라 그때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때라도 여전히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그분을 붙쫓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모든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깨달아서 엎드릴 때, 갓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말씀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다윗은 붙잡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바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죄에는 그 죄값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범죄할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시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또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겸손하게 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은 한 공동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중요한 것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숫자가 아니라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 한 영혼 한 가지의 귀한 가치에 대해서 소중함에 대해서 주목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때라도 한 분 하나님을 붙잡으라, 붙쫓으라는 것이죠. 잘 될 때에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일 때라도 또는 징벌을 당할 때라도 한 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이 세상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 그리고 하나님 한 분께서 주목하시는 한 사람 한 영혼 그 한 가지의 귀한 가치에 감사하며 거기에 주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서 멀리하며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